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848쪽, 84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67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 교회도 한국 사정으로 보면 추수가 끝나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짐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11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가 미리 광고를 하고 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이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의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인 폴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는데 흉년과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신앙적인 고전을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지키다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을 연례 국경일인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하고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교회에 전해졌고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회의에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하고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성경에서부터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7월 첫째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리죠? 교회력으로 보면 7월 첫째 주일날은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요. 맥추절을 지키라.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맥추감사주일은 뭐냐? 보리, 이제 봄 기간에 이제 보리를 다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여름에 이제 보리를 다 추수하고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지난 반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의 의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찬양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내가 받은 복, 받을 복, 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갖지 않은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 그것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새삼스레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밑에 자녀들이 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최초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어주십니까? 먼저 아담을 지어주시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짝짓게 하시고 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그 디자인이, 부부라는 그 디자인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최초부터 부부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겠어요? 참 쉽지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 아내 없이도 잘 살아. 아내 없이도 그냥 남자 딱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아니요. 어딘가는 불완전해요. 여자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돕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웃들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가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본 예화인데 오늘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뉴스 프로그램,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이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인 데보라 로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책에서 감사의 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리고 감사가 삶을 변화시킨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윌 톰슨이라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건달이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가는데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취직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음식 맛이 있다 없다고 불평할 때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배인이 종업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복해야 합니다.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서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톰슨은 마지막 말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공을 내다보며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죠. 만나는 고객들에게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고객들이 좋아하며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가 친절한 종업원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눈에 들어 부지배인으로 승진이 되게 됩니다. 그의 소원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야간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공부하였어요. 중소기업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사를 변화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시편 30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다윗은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자녀가 먹을 것을 막 사달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달래요.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감사의 표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자꾸 부모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요구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다 큰 자식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해주면서도 괘씸한 거죠.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럴 거야? 언제까지 감사의 표현도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요구만 할 거냐고.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사업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요구만 한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남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한 목자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위로 형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기도 펴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판으로 보내져서 목동의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양들을 돌보며 그 양들 곁을 지키며 외로운 목동이로 살아가게 됐죠. 청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생사를 다투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왕의 미움으로 거의 매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슬픔도 말미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순간의 실수와 정욕으로 씻을 수 없는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과 감사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과 감사가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시편 3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거룩한 기쁨이 찾아오고 찬송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부터 목사가 되면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이 성경을 인용해서 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고 지금도 예배를 마칠 때 그렇게 축복 기도 이렇게 드리죠. 이런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받고 받지 못할 자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그릇에 많이 담겨지고 새 부대에 태포도주가 담겨지듯이 새로운 감사와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86편 10절에서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피조물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만 가능하시냐?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주의 조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2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간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원초적으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능력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 권능의 손을 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매맞음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돼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연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주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복을 바르게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다급하며 우상이나 다른 인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은혜와 복을 구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소산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소산과 복을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틀을 바꾸고 신앙적인 삶의 모양으로 변화시킬 때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저이기라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힘든 일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았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만 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늘 오시던 권사님이 못 오셨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많이 회복하셔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도 높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1년 사이에, 그 시간들이 1년 사이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같았는데 은혜인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변기숙 원장님인가요? 단일기도회 때 간증을 해주셨던 원장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평생 동안을 70이 넘는 그 생활 동안에 실체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살 기도도 5번 이상이나 할 정도로 너무 삶이 불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프면요, 저도 아파봐서 알지만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도 하기 싫고요, 가족들도 귀찮고요, 여러 가지로 하기 힘들어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걸어서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신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싶어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알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가 늘 회복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